자였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첫째는 구원받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은 찬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인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마호멧 교도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고 그것이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그건 찬송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찬송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22편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또 야곱의 자손,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이 찬송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과 23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찬송을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찬송할 수는 있겠지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을 얻은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내 생일이라고 나를 죽으라고 미워하고 나의 원수 되어진 자가 와서 노래 불러준다고 그게 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 시편 22편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을 다해 찬송할 수 없잖아요. 형식이 되겠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마지 못해서 대답하잖아요. 건성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건성으로 하는 대답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형식이요. 건성으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찬송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찬송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근데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찬송이란다면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송이 되어져 버려요. 알았어요?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찬송이 아니겠지. 목소리는 비록 좋지 아니하고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틀릴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 들으라고 노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알았어요? 충성.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하게. 찬송도 신실하게 하라 그 말이요.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말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라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죠? 사랑하면 정성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사랑하면 음식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잖아요. 사랑 안 하면 어째요? 처먹든지 말든지 대충이야.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된 자가 상전을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고 그냥 육신의 상전이라고 적당히 눈 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죽게 하듯 사람에게도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찬송도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에게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이 거기 담겨 있어야지.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가사에 집중해서 정말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알았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노래가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를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되새겨지고 그래서 찬양을 하되 자기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하고 때로는 자기 노래 잘하는 것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찬양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가끔 우리 교회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가끔 솔로리스트들이 한 두세 명씩 있는 교회는 지들끼리 시기를 해요. 이번 주에 A라는 사람 보고 솔로 하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B라는 사람 보고 허락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보니까 A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A라는 사람 보고 솔로를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B가 있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누가 솔로를 하면 뭐 어쩌고 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 안 시켜주니까 구시렁거린다 그 말이요. 예? 구시렁거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뿐인 것인데 꼭 내가 해야만 되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안 시켜주면 꼴고 삐치고 돌아지고 에이 교회 안 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함이에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왜 꼭 나여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정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자기 목소리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에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나도 좀 사람들이 위해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송을 해요. 한데 덤으로 거기다가 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무엇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어디다 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예? 우리 찬양단들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지못해서 이러지 말고 정말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좀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되어야 돼. 하기 싫은데 하라고, 짜증나, 맨날 이런 거 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안 하면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교회도 와야 돼. 에이, 짜증나.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뭐 이왕에 와서 하는 거, 그러죠? 이왕에 나와서 하는 건데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해야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네요. 예. 우리 민우마이도 신나게 해야 된다. 얼마나 두드려 싸운가. 맨날 북이 찢어졌어. 신나게 쳐버리게 하고. 예. 감사해서 해야 돼. 감사해서. 알았어요? 정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돼.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육자배기로 해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박자가 다 틀려도 괜찮아, 음정이 다 틀려도 괜찮아.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감사하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감사가 없고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는 찬송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고, 하기는 하는데 억지가 되어지고, 그러니 찬송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을 하면 좀 뭔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짜증만 나오고, 그래서 찬송 제일 하고 집에 가면서 성질 내고 꼬라지 내고, 에이씨 안 해 이제. 그럼 뭐 하는 거지? 때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그것이 억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나 같은 것을 세워주신, 나 같은 것으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서 해야 돼.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예?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해야지요. 찬양대 앉아서 찬양해야지요. 또 끝나고 또 연습해야지요. 또 밤에도 연습해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다고 왜 나를 찬양대를 시켜갖고 나를 이렇게 혹사를 시킨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셨는가 감사해서. 늘 말씀드렸지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상이 되어진다니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다 상이에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어찌 상이 안 되겠습니까? 상을 모르니까 그래. 그죠? 상을 안다면 남이 그거 받을까 겁나서 내 거 안 뺏기려고 애를 쓸 텐데, 모르니까, 상을 모르니까, 예. 야 네가 가져가라, 네가 해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을 안다면 누가 혹시 내 거 빼앗아갈까 겁나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절대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을 모르니까, 예? 우리는 상 받는 삶이, 예?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뭐라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예? 하나를 했으면 하나만큼, 열을 했으면 열만큼, 백을 했으면 백만큼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다 그게 상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상, 기도하는 것도 상, 전도하는 것도 상, 찬양하는 것도 상, 다 상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다 상이에요. 예? 걸레질 한번 하는 것도 상이고, 알았어요? 걸레질도 그냥 실실하면 실실상 받을 것이고, 야무지게 하면 야무진상 받을 것이고, 이왕이 하면서 좀 야무지게 해요. 걸레질도 그냥 실실실 하지 말고 다 상이에요. 네. 바울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예? 그 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상 얻으려고, 예? 힘들면 쉴만도 하잖아요.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면 아이고 이제 좀 쉬자,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이나 쉴 수도 있잖아요. 깨나면 또 가서 전도하잖아요. 왜? 그것이 상이니까. 내가 받을 상을 왜 내가 잃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예? 예? 상이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네?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기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기뻐서 감사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모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지옥의 영원한 영벌, 유황불못에서의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를 건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인간의 표현으로 황금 보석으로 지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이게 어찌 기쁘지 아니하고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예?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적당히 대충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찬송이 아닌 찬송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로 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내가 마음을 정했다. 무슨 마음? 내가 노래로 내 심령으로 찬양할 것이다. 내가 노래를 하는데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심령으로 찬양할 것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했다. 어떤 마음? 새벽을 깨워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그들의 고백으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면 나와서 찬양하라고 기관별로 구역별로 정해놔도 누구들이나 가거라 나는 쳐야 되고 그러죠? 예. 할 일 없는 너희들이나 가서 해라. 나는 자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송 중에 마귀도 떠나가고 찬송 중에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 찬송하다 보면 내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데 근심, 걱정, 보따리 들러매고 이고 지고 들고 그러면서도 찬송할 줄 모르고 찬송하면 다 내려놓을 보따리들인데 안 내려놓으려고 찬송을 하니 해봐요.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을 때 찬송을 좀 해봐요. 정말 마음으로 찬송을 좀 해봐요. 근심이 어디가 있는가? 예? 걱정이 어디가 있는가? 다 사라지고 없지요. 예?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비파와 수금을 들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만민 중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지.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서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라고요. 예배 시간 전이면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찬양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안 오죠. 예?
7시 15분에 찬양하는데 7시 25분이나 30분 되면 그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찬양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늦지 막 그냥 깐다 오시고 그러죠.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예. 금요 기도회 때도 9시부터인데 찬양하니까 그때는 안 가도 돼. 한 20분 되면 그때부터 예배 시작할게. 그때 가면 돼. 그러고 그때 와. 찬양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도 우리는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찬양을 해. 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찬양하다 보면 죄가 회개되어지고, 찬양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다가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삽니다. 찬송하다가요.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그리고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죄악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주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잊지 말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여 그러면서 봐봐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찬송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로 3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생각하며 정말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되, 내가 거듭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